할렐루야. 이 아침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주 안에 함께 계시니 참 행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웃음으로 사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충성셀의 그 아름다운 하모니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족한 여정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의 말씀으로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향하여 말씀을 친히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늘 말씀으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더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들을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극히 사랑하시고 2023년 새 리더로 세우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서 오직 주 안에서 더 행복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에게 교회의 부흥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겠지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그 확신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가르칠 교, 모일 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인 우리들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BC 605년에 첫 번째 침공으로 여호와김을 굴복시키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을 아주 유능하고 유력한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또 두 번째 침공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1년 전인 BC 598년 에스겔이 25세 때 침공을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을 통해서 약 10,000명의 포로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때 본토 유대 땅에서는 에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부터 에스겔과 다니엘은 함께 바벨론에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기 이전에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에스겔은 얼마 남지 않은 그 조국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한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합니다. 에스겔 사역 당시 유대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의 포로에 끌려와서 이제나 저제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에스겔은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민족의 혼을 일깨워 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포로의 삶도 아니요, 너무나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자유와 행복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포로로 끌려가 더 이상 절망과 좌절 속에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민족의 혼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된 에스겔을 찾아와서 절망에 빠진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갈 수 없음을 친히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각국에서 끌려왔던 포로들에게도 절망과 좌절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희망을 품고 능력을 키워서 강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1차, 2차, 3차 끌려온 포로들에게 왜 끌려와야 했고, 또 그들을 그 죄악된 그 상황 속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앞날이 없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4장부터 24장에서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죄와 성전을 더럽히고 죄악이 만연하여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희망이 없어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죄악에서 더 이상 잘못도 깨닫지 못하고 늘 죄 중에 헤매는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범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그 포로된 그들이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시면서 훈련 기간을 70년을 정하셨습니다. 25장부터 32장에는 영원히 강대국일 것 같았던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33장부터) (48장에서는)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 소식이 바벨론의 푸르민들에게 전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땅에는 희망을 품을 수 없고 오직 포로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는 심판을 선언했던 에스겔이 놀라운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니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올라 하나씩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른 뼈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듯 우리도 악한 이 세상에 절망하기 쉬운 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희망의 메신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친히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로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또 성장하고 부흥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에 주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아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앞서 주의 사자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부교육자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권을 부으셔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할 때 교회의 부흥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또한 교회의 부흥은 세상에서 좌절과 실패로 실망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7절로 8절 말씀에 실망과 좌절에서 벗어나 생동하는 능력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삶에 적용하여 행동하는 믿음, 그럴 때 영적 각성의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부흥하면 흔히 쉽게 양적으로만 교회가 늘어나는 그런 것을 부흥이라고 하기 쉬우나 하나님께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행동하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교회로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에 순종하여서 이제 신년을 리더 캠프로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리더 캠프로 신년에 예배하신 축복을 교회 부흥을 향하여 리더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뜨거운 소원을 품고 열정적으로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교회 부흥은 9절로 10절 말씀에 심히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몸이 된 교회의 생기, 즉 성령이 임하자 일어나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 또한 세상 권세와 타락된 모든 풍조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이 험하고 죄악된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듯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서 연합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셀가족 공동체를 이룰 때 교회의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부흥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늘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헌신하길 소원하십니다. 악을 멀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것에 쾌락과 내 필요한 모든 물질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자원하여 헌신함으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노엽거나 다투지 않기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목적으로 헌신하기를 소원하십니다. 또한 교회는 직임을 맡은 성도들이 지혜롭게 책임을 다해서 헌신할 때 부흥합니다. 각세들을 매년 두고 볼 때 참으로 말없이 성실하게 충성되이 열정을 다해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직임을 맡은 우리 사역팀장님들 늘 책임을 다하고 늘 묵묵히 직임을 감당할 때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각자가 자기 믿음의 분량과 직임의 분량과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분량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고 충실히 감당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또한 교회는 성숙한 인간관계로 상황을 초월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갈 때 부흥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 말라. 교회는 저주하는 자에게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네,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오히려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대적하는 자에게도 선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 다 합력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과 기쁨에 서로 함께할 때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힘쓰는 성도는 의인의 회중에 속하고 의인들과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의인의 회중에 속한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가 반드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나갈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힘쓰는 성도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이 좋지 아니하여도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세워주십니다. 네. 학식이 없고 가난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모이게 하셔서 반드시 부흥하게 하십니다.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해 힘쓰는 성도는 자손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복을 받습니다. 이 미국 땅의 자녀들의 장래와 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면서 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애쓰고 힘쓰는데 부모로서 다 감당해 주지 못하고 보살펴 주지 못하는,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자녀들을 친히 양육하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자손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네, 교회가, 우리들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여서 우리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담당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세세무궁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주의 사자들이 능력받고 세상에서 실패와 좌절로 실망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며 교회적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사명을 다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받고 지혜롭게 직임을 감당하면서 상황을 초월하여 의인의 회중에 속하여 가난하나 큰일하며 믿음의 위대한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기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2023년 신년에 새 시대, 새 리더십으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힘쓰는 성도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족하나 부르셔서 교회 부흥을 위해 쓰시고자 할 때 열정적으로 순종하며 리더로 세워짐 받고 제자로 세워짐 받아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마침내 교회 부흥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교회 부흥을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